지난주에 우리는 성서 공부를 했는데요. 예배 끝나고 성서 공부를 했는데 요즘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구약 시대의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왕, 다윗 왕 이후에 구약의 왕들,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고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죠. 그때 왕이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왕,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중에? 네? 르호보암. 네, 맞습니다. 우리 이덕우 솔로몬님께서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아들 이름. 헷갈려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보암 이렇게 끝나거든요. 네, 그 두 왕으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결코 그 선왕 다윗이 했던 것처럼 통치하지는 못했다라고 성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왕들이 절대 권력을 갖게 되면서 굉장히 불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 성서의 왕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왕이 생기면서 또 하나 중요한 전통이 하나 생깁니다. 왕의 전통이 생기면서 또 하나의 전통이 생기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예언자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예언자. 옛날 이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었고 모세 이후에 그 판관들이 다스리는, 이 사람들은 원래 판관, 사사는 원래는 다 종교 지도자였어요. 종교 지도자가 정치도 하고 심판도 하고 또 전쟁도 이끌고 이것이었는데, 왕이 생기면서 왕은 절대 권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을 견제하는 예언자의 전통이 생긴답니다. 여러분 예언자 다 아시죠? 오늘 보면 이사야 예언자, 예레미야 예언자, 다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흔히 예언자라고 하면 뭐가 예언자죠?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을 우리가 예언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 그래서 무슨 구약의 예언자들은 점쟁이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구약의 예언자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론 미래를 어떻게 될 것이다 내다보는 부분도 있었지만, 구약의 예언자는 첫 번째로 왕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왕에게 아주 직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멸망할 것이다. 아주 목숨을 걸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정의감을 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는 대로 그대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왕에게 가서. 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성경 공부할 때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읽을 건데, 엘리야는 정말 너무 두려움이 많은 거죠. 아주 그 무시무시한 폭군 아합 왕에게 가서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하고 당신은 죽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저 깊은 산속에 가서 피해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예언자입니다. 구약의 왕들에 대한 성적표가 열왕기상하에 쫙 나와 있는데, 왕의 성적표는 결국은 이 예언자들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그것을 그대로 지켰는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랐는가, 그것이 왕의 성적입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결국은 자기의 권력에 취하고 또 그 가나안 이방 종교와 결탁해서 풍요를 섬기고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하느님께서는 너희들이 억누르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너희들이 돌보지 않는 그 사람들, 그들의 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줄기차게 예언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 하느님은 바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억눌린 자들, 그들의 핍박받는 자들, 그들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왕이 하느님의 편에 마치 하느님을 대변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하느님은
억눌린 자들, 핍박받는 자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느님이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막 잘 나가고 힘있고 이런 사람들로 하느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 아주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로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 바로 우리들을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별 볼 일 없잖아요. 네. 그런데 하느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 내가 그 도구이다. 내가 그 하느님의 벽돌이고 하느님의 손에 쥐어진 펜이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을 따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내가 바로 그런 존재다. 그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가 정말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너무나 감격에 거워서 이렇게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높이셨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모든 것을 그렇게 조화롭게 쓰십니다. 이렇게 힘없고 낮은 이들을 들어 올리시고 권세 있고 부유한 자들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역사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지금 세상에 잘 나가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이 영원히 잘 나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대법원장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면 자기가 영원히 잘 될 것 같았지만 결국 그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지금 봤다라고 하는 거죠. 성서는 이 버려진 자들, 모퉁이에 정말 조각난 돌들로 주춧돌로 세우신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진리입니다. 모든 생명은 가치가 있고 하느님께서 그렇게 쓰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탄절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또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 또 지난주에는 가나안에서 혼인잔치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의 이야기. 예수님의 에피소드들, 태어나면서부터 젊었을 때의 에피소드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루가복음에서 나자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장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바로 그 취임식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생애,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30살 무렵에 그 30살 이전에 우리가 뭘 했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 인도에 갔다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30살 이전은 잘 모르지만 30살 무렵에 공생애를 시작하셔가지고 3년 정도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고 33 무렵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죠. 30살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뭐 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어떤 평균 수명을 생각했을 때는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한 것은 굉장히 늦은 거예요. 옛날에도 과거 합격은 10대 후반에 해야지 과거를 뭐 30살에 넘어간다? 이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취임사와 같은 성경 말씀을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왜 안 따라하세요? 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공생애를 이렇게 시작하겠는데 무엇이냐?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겠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들의 말씀이고 하느님의 말씀이고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가겠다 라고 하신 말씀이죠. 예언자들이 그렇게 목놓아 외쳤던 그 말씀,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서를 읽으면서 몇 가지 우리가 보아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그냥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면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죠.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대화도 나누고 율법을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무언가 다른 날이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날이었어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보면 그냥 늘 하던 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 몸에. 그죠? 우리는 습관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습관이라는 말을 보면 습은 몸에 익힌다라고 하는 거고요. 관은 관성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내 몸에 익힌 대로 이렇게 관성대로 살아올 때가 많아요. 그 가장 유명한 얘기 중에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김유신 장군이 어렸을 때 뭐 술집에 자주 갔는데 어느 날 말에서 졸았는데 말이 술집으로 갔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습관이죠.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무의식이에요. 그냥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방향대로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아유, 아멘. 그러나 때로는 그냥 습관처럼 이렇게 주일 아침에 깨서 올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정말 소중합니다. 사실은 그 습관도 없는 사람이 많아요. 네, 여러분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 습관이 없기 때문에 일요일 아침에 산에 갈까 교회 갈까 항상 고민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습관도 뛰어넘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습관을 넘어서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그 회당에 그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명을 그날 선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따르고 한 단계 성장하려면 습관을 넘어서 사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내리시는가? 성령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내리시는가? 나에게 지금 주님의 성령이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 그것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냥 습관적인 신앙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편하죠. 습관적인 것은 뭐 그냥 신부님이 교회 일 다 하고 나는 주일 오고 우리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명으로 한 발짝 나아가야 한다. 특별히 정말 주님께서 관심하시는 묶인 자들, 억눌린 자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고통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하고 뭐 엄청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사명일지라도 그 사명에 응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회당에 선포하는 모습은 구약성서에서 느헤미야서에서 읽은 것처럼 바빌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회중 앞에서 에즈라라고 하는 구약의 이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그 하느님의 법전, 남의 나라의 식민지에 가 있다가 돌아와서 그 하느님의 말씀을 다시 읽는 거예요. 책을 다 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다 울었다라고 되는 거예요. 다 울었다. 무릎을 꿇고 울었다. 여러분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좀 공감하지, 그러니까 해방이 됐는데 그 하느님의 말씀을 다시 읽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에즈라가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율법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 에즈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바빌론 포로기에는 하느님의 법을 따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가 그동안 하느님의 법을 못 지켰으니 그것을 엄격하게 지키자라고 그것을 이제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즈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율법을 강하게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유대교의 아버지, 정말 이때 어떻게 보면 유대교라는 게 딱 틀을 갖춰서 형성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투쟁을 해요. 네.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켰던 그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죠? 그 율법까지도 넘어섰더라고요. 이 에즈라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느님의 사랑이 이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어떻게 전해졌는가를 정말 예수님께서 전하셨죠. 온몸으로 전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면 너희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율법에 묶이지 않고 너희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약을 뛰어넘는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구약에서는 정말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느님을 믿으려고 했지만은 신약, 우리 성령의 시대에 와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자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사랑, 그리고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자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오늘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신 거죠. 너희가 그렇게 묶이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서를 다 읽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버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믿음의 눈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 모습 이대로 여기가 바로 하느님 나라, 희년이 선포된 그 자리인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하는 거죠. 내가 묶여 있구나. 내가 억눌려 있구나. 내가 자유하지 못하구나. 내가 보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묶인 자들은 풀려날 것이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될 것이고 억눌린 사람은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 희년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다. 하느님 나라가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젠가 오겠지. 내가 죽으면 하느님 나라 가겠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을 보지 못하는가? 왜 그것을 살지 못하는가? 정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과제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오늘 이 자리를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나간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아니면 앞으로 오지 않을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어떤 죄의 모습이라는, 죄의 모습.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날 그 자리를 살았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해방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억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자나 깨나 너희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또 이 땅에 정말 억눌린 사람들,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희년이, 주님께서 유대교 광장에서, 유대교 회당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